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지 않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은 물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강 속에 용광님이 살고 계신다고 믿으며 물가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일조차 삼가며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강변에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가을이면 황금빛 갈대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순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담장을 가진 집에 사는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이런 소박한 믿음과는 거리가 아주 먼 욕심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곳간에는 햅쌀이 썩어 나갈 정도로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광에는 비단과 녹그릇이 넘쳐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만족보다는 불안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많은 재물을 두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한숨을 땅이 꺼지라 쉬었고 흰 머리카락이 하나 보이면 불호령을 내리며 온 집안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니 그의 욕심은 재물에 대한 것을 넘어 흐르는 세월을 거스르고자 하는 헛된 망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용하다는 약초꾼들을 불러들여 산삼이며 녹용을 다려 먹었지만 늙어가는 육신을 막을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기 시작할 무렵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한 사람이 최 부자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부는 물기가 차에 마르지 않은 삿갓을 쓴 채 등 뒤에 커다란 대나무 통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통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묵직하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귀찮은 듯 어부를 맞이했지만 어부가 조심스레 통뚜껑을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는 순간 최 부자의 눈은 횃불처럼 번쩍이며 탐욕스럽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통 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빛 비늘을 가진 인거 한 마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거는 보통 강물에서 잡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크기가 어린아이의 키만큼이나 컸을 뿐만 아니라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순금을 얇게 펴 바른 듯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제가 평생 강물에서 뼈가 굵었지만 이런 미물은 처음 봅니다. 깊은 소에서 건져 올렸는데 아무래도 예사 물고기가 아닌 듯하여 어르신께 먼저 보이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황금 인거를 보는 순간 오래전부터 떠돌던 전설 하나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100년 묵은 황금잉어의 알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집신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인거를 들여다보았는데 인거는 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뻐끔거리지 않고 가만히 최 부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물고기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눈처럼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는 듯하여 쳐다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대한 욕망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는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저 뱃속에 들어있을 알을 꺼내 먹으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당장 쌀 2가마니를 어부에게 내어주고 저인 거를 부엌으로 옮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며느리 연화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평소 마음씨가 곱고 살이 분별이 밝아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효부였는데 그녀는 황금인거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인거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아름답기보다는 서늘했고 인거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누군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황급히 시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아버님, 이 물고기는 보통 생선이 아닙니다. 강을 지키는 신령님이 틀림없으니 제발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시애비가 불로 장생하겠다는데 죄를 뿌리려 하느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다. 썩 비키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집은 쇠심줄보다 더 질겨서 며느리의 간곡한 만류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인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 같은 액체가 흐르는 것을 보았지만 탐욕에 눈이 뒤집힌 시아버지를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인들은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인거를 낑낑대며 부엌으로 옮겼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옮겨진 인거는 도마 위에 올려졌는데 그 크기가 도마를 넘쳐나 귀에 기어던 도미 꼬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고 부엌 안은 인거의 비늘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 등불을 켜지 않아도 환할 지경이었습니다. 칼을 든 참모는 손을 벌벌 떨며 차마 칼을 내리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최 부자가 답답하다는 듯 직접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에이그 쓸모없는 것들 비켜라, 내 직접 하겠다. 최 부자는 참모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아 들고는 망설임 없이 인거의 배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밖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우르릉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의 칼이 인거의 하얀 배를 가르는 순간 붉은 피 대신 맑고 투명한 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며 부엌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배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따다 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빛 알들이었습니다. 그 알들은 하나하나가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고 서로 부딪히며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신비로운 광경의 넋을 잃고 신봤다. 드디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얻었구나. 라고 외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당장 장작불을 지피고 가장 깨끗한 솥의 이 알들을 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거의 알이 솥에서 익어가는 동안 집안 가득히 기묘한 냄새가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고소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하고 향긋한 듯하면서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향기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까마귀 떼가 최 부자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며느리 연하는 방 안에 앉아 귀를 막고 떨며 부디 시아버지가 저 금기를 깬 대가로 큰 화를 입지 않기를 비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최 부자의 사랑채에는 오직 그만을 위한 화려하지만 기괴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알이 담긴 그릇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번들거리는 알들은 먹음직스럽다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젓가락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알이 터지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뱃속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는 것과 같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온몸에 힘이 불끈 솟는 것 같구나. 최 부자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를 젊음의 기운이라 착각하며 허겁지겁 숟가락으로 알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톡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최 부자의 입가에는 번들거리는 기름과 함께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그는 그 많은 양의 알을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배가 든든하게 불러오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감이 밀려왔고 그는 이제 죽음조차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초의 부자는 며느리를 불러 상을 물리게 했는데 방으로 들어온 연하는 방 안가득 찬 비릿한 물 냄새에 저절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술을 마신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평소보다 더 튀어나와 보였으며 숨소리는 거칠게 그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붉으십니다. 연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최 부자는 괜찮다마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기운이 넘친다. 너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잠이나 자거라 하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빈 그릇을 들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최 부자의 집 앞을 흐르는 강물 소리만은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그날따라 바위에 부딪히며 우는 소리를 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창문을 덜컹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뱃속에서 들끓는 열기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던 그는 문득 배가 조금씩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허리띠를 풀었지만 더부룩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자 최 부자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 대신 찰랑찰랑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작은 연못이 생긴 것처럼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과 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최 부자는 자리에 일어나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어 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배의 감촉이 평소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배는 눈에 띄게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적당히 불렀던 배가 이제는 마치 며칠 동안 밥만 먹은 사람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른 것입니다. 최 부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여 찬물을 들이켜 보았지만 목을 타고 넘어간 물은 뱃속의 물과 합쳐져 더 큰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꾸르륵 쿵 꾸르륵 쿵. 뱃속에서 나는 소리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마치 누군가 뱃속에서 작은 북을 치는 듯한 둥둥거리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덮고 있던 이불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숨쉬기가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밤 공기를 쐬어 보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밤바람에 섞인 강 비린내가 그의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건너방에서 잠을 자던 연하는 시아버님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무엇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시아버님의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편찮으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하게 물었지만 방 안에서는 배가, 내 배가 하는 쉰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 부자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배는 마치 둥근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기이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옷고름은 이미 터져나가 팽팽하게 늘어난 하얀 속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내 뱃속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자꾸만 커지고 소리가 난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배에서는 정말로 둥둥 하는 북소리가 방안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님의 배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배는 돌처럼 단단했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꼬리를 치는 것과 같은 묵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아래에서 이런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연하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하인들을 깨우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말릴 기운도 없이 그저 부어오르는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오가며 부산을 떠는 사이 최 부자의 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배가 무거워졌고 피부는 너무 팽창하여 얇아진 나머지 핏줄이 푸르게 비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저녁에 먹은 황금잉어의 알을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잉어의 원한이 뱃속에 자리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욕심의 대가로 배가 터져 죽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예사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최 부자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배를 본 순간 의원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배란 말입니까? 의원은 조심스럽게 최 부자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맥박은 너무나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마치 사람의 맥이 아니라 짐승이 날뛰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침통을 꺼내 들었지만 과연 침으로 이 기괴한 증상을 다스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침을 최 부자의 배에 꽂으려는 순간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침이 튕겨나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쇠가죽을 찌른 것처럼 침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온 것입니다. 의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고 최 부자는 아이고 나 죽는다 배가 터질 것 같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과 함께 그의 뱃속에서는 다시 한번 둥둥둥둥 하는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새벽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의원은 침통을 챙길 새도 없이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채 최 부자의 집 대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사람의 백가죽이 쇠가죽처럼 단단해져 침을 튕겨내는 궤변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떠난 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공포에 질린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최 부자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괴한 북소리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의 배는 이제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서 마치 만삭의 임신부 10명을 합쳐놓은 듯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물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최 부자의 방 안은 여전히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최 부자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하가 조심스럽게 미움을 쑤어들고 들어왔지만 최 부자는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워라 꼴도 보기 싫다. 목이 탄다 시원한 물이나 한 사발 가져오너라. 최 부자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고 성격은 고통으로 인해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음상을 물리고 급히 우물가로 가서 가장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연하가 가져온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킨 최 부자는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에 닿는 순간 다시금 뱃속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나며 배가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들어갈 때마다 배는 마치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처럼 눈에 띄게 커졌고 그에 비례하여 최 부자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져 갔습니다. 영양분은 오로지 기형적으로 커진 배로만 쏠리는 듯했고 그의 모습은 흡사검이나 올챙이처럼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연하와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최 부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최 부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릿한 생선 냄새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깊고 어두운 강바닥의 진흙 냄새와 오래된 이끼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악취로 변해갔습니다. 그 냄새는 방문을 닫아도 문틈을 비집고 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급기야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길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쥐며 이게 무슨 냄새야 최 부자네 집에서 젓갈을 담그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젓갈 냄새라기에는 어딘가 스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기만 할 뿐 짖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로 퍼진 것은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낮에도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둥둥거리는 북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부자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슬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구판의 북소리와는 달리 리듬이 없고 둔탁하며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듯한 진동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 이지를 멈추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 들었어 최 부자네 안방에서 난다는데 꼭 도깨비가 장난치는 소리 같지 뭐야.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최 부자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 하인놈한테 들었는데 최 부자가 며칠 전 강에서 잡은 황금인거를 혼자 다 먹어치웠다더군. 한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황금인거라면 강신의 심부름꾼이 아닌가. 그걸 먹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노인이 혀를 차며 맞장구 쳤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병이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를 건드린 대가로 내린 저주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는커녕 악착같이 재물을 긁어모았던 행실까지 더해져 동정보다는 인과응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안은 초상집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 서로 눈치만 보았고 심지어 몇몇 겁 많은 하인은 밤에 몰래 보따리를 싸서 도망칠 궁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귀는 더욱 예민해져서 밖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 배가 곧 터질 거래. 강물 귀신이 씌었나 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소리를 지르려 하면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와 끙끙거리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위험이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느끼며 그는 치욕스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어떻게든 집안의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잡상인의 출입을 금했으며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누구든 밖에서 주인 어른의 병세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연하는 평소에 온화한 모습을 버리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과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 신명께에 빌었지만 정화수 그릇마저 덜덜 떨릴 정도로 집터의 기운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복 할미가 최 부자의 집 부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복 할미는 젊은 시절 무병을 앓아 신기가 조금 있었고 평소에도 마을의 길흉아복을 점치곤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연하가 놀라 급히 나가보니 삼복 할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근심 어린 눈으로 안차의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내 이 집 기운이 하도 수상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왔소. 저 방에서 나는 소리가 예사 소리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사단이 난 게요? 삼복 할미의 질문에 연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복 할미는 연하의 반응을 보고 짐작했다는 듯 혀를 쯧쯧 찼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오. 강바람에 섞여오는 비린내가 심리 바깥까지 진동하고 밤이면 강물 오는 소리가 이 집 지붕을 덮는데 어찌 모르겠소. 할미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니오. 산 것이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닌 게 뱃속에 들어앉았으니 약으로 다스리려 하다가는 화만 키울 뿐이오. 할미의 말은 의원의 진단보다 더 서늘하고 정확하게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할미의 손을 잡고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님을 저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삼복 할미는 연하의 손을 토닥이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으니 그 욕심을 비워내야만 살 길이 열리는 법이요. 인권은 본래 물로 돌아가야 하는 미물 사람의 뱃속은 그가 있을 곳이 못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소. 저 뱃속의 것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말이오.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삼복 할미는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연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결책은 주지 않고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깊은 강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숨을 쉬려 해도 물만 들이켜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팔과 다리에 황금빛 비늘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입을 뻐끔거리며 내 알을 내놓아라, 내 알을 내놓아라 하고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귓가를 때렸고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최 부자는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들리는 둥둥 소리가 꿈속의 합창 소리와 똑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더듬어 보았는데 배의 피부가 너무나 팽창하여 얇아진 나머지 뱃속이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황금빛 광채가 번쩍이는 것을 본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불을 켜라. 내 뱃속에 불이 들어있다.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쪽잠을 자던 연화가 급히 뛰어들어와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빛은 사라지고 다만 핏줄이 시퍼렇게 선 거대한 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광란에 가까운 소동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덥다며
옷을 다 찢어발기다가 또 춥다며 이불을 덮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배가 너무 커져서 바로 누울 수도 옆으로 누울 수도 없어서 벽에 끈을 매달아 겨우 상체만 기댄 채 버티고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밤새 시아버지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떠먹이며 간호했지만 최 부자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는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손가락으로 튕기면 정말로 쇠복 소리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들지 못한 채 공포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최 부자 집 지붕 위로 파란 불덩거리가 떨어지는 걸 봤어.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던데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최 부자의 집을 가리키며 배불뚝이 영감인 거, 배 영감 욕심부리다 배 터진다네 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담장을 넘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수치심과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그들을 혼내줄 힘은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찬 신세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최 부자의 배는 이제 방문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 부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남들 다 먹는 보양식 한 번 먹은 게 그리 큰 죄란 말입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돈과 땅도 지금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하인들을 시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무당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구판을 벌일 준비를 했지만 작두를 타려고 발을 올리는 순간 작두날이 맥없이 부러지는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무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용광님의 노여움은 하늘도 못 말린다 하며 굿값도 받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하인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며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부자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모여들어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안에 누구 있는가? 최 부자가 위독하다는 말이 사실인가? 마을 촌장이 대표로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만 끙끙 앓던 문제가 이제 마을 전체의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시아버지의 흉한 몰골이 세상에 드러나겠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빗장이 풀리고 대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 가득 퍼져 있는 비릿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최 부자의 모습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 안에 꽉 찰 정도로 부풀어 오른 바에 그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팔다리, 그리고 퀭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최 부자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게 정말 사람 배란 말인가. 인거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목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경멸과 공포,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뱃속에서 다시 한번 쿠르르둥둥 하는 거대한 소리가 났고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조차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최 부자의 몸을 매개로 하여 강물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최 부자의 방을 비추자 그의 배는 더욱 붉고 기괴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문득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내 배가 터질 것만 같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처음으로 내뱉은 약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며 밤을 지새울 태세였고 최 부자의 집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위태로운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이제 뱃속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고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방에서만은 기이한 황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불의 빛이 아니라 얇아질 대로 얇아진 최 부자의 백가죽 안에서 인거의 알들이 뿜어내는 원혼의 빛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기광을 보며 공포에 떨었고 저 집에서 오늘 밤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나겠다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울었고 강물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 부자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황금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문풍지를 뚫고 마당의 어둠을 기괴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거나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강물 속에서 번데기는 물고기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벽에 기대어 앉은 채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는 인간의 살같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팽창해 있었고 투명해진 피부 아래로는 황금색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훤히 비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뱃속의 작은 우주가 혹은 저주받은 강바닥이 통째로 옮겨진 듯한 끔찍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뜨겁다 뜨거워 내 뱃속에 용암이 끓고 있다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시아버지의 이마와 배를 닦아주었지만 수건이 피부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오를 정도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연화는 손끝이 데일 듯한 뜨거움을 참으며 정성껏 간호했지만 시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점차 이대로 아버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부자의 헛소리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는 허공을 휘저으며 저기 봐라, 저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든다. 하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안 가득히 유영하는 황금인것 떼가 보이는 듯했고 그 물고기들이 입을 벌려 자신의 배를 쪼아대는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오들오들 떨며 주인 어른이 미치셨다. 귀신이 단단히 씌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배에서 나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북소리를 넘어 거센 폭포수가 떨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콱 쿵 하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릴 때마다 방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들이 다그락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몸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좁은 협곡을 빠져나갈 때 내는 비명과도 같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통곡하는 소리와도 흡사했습니다. 연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어 그 끔찍한 소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연하는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나가 정화수를 한 그릇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장독대로 가서 차가운 박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했는데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수 그릇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시아버님의 어리석은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연하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가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장독대 위에 황금빛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서 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인거의 눈처럼 둥글고 컸으며 옷자락은 바람이 없는데도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온몸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최부자의 방에서 나오던 빛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분이 강을 지키는 신령님임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황금도포의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연하를 내려다보다가 우레와 같이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갸륵하여 내 모습을 보였으나 죄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 생명을 취하여 제 욕심을 채우려 한 자는 그 생명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법. 뱃속에 든 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라 강물의 분노이자 깨어진 자연의 이치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마당을 울리고 연하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연하가 다시 고개를 들어 용서를 빌려 했으나 노인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장독대를 휘감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만은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연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최부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천장에 닿을 듯이 부풀어 올라 최부자는 거의 앉아있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누워 최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턱까지 차올라 꺽꺽 하는 소리를 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방금 제가 장독대에서 신령님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드신 것은 그냥 알이 아니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연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그저 고통에 찬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그날따라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깊은 물속에 잠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음산한 날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최부자 집의 북소리에 더욱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 안개 좀 봐. 인거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 게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어.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더했습니다. 최부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배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통증을 넘어 뱃속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격렬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배의 피부는 너무 얇아져서 스치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고 핏줄은 검붉게 변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떠올랐습니다. 곡식으로 가득 찬 곳간 문서함에 들어있는 땅 문서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부티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그저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저승사자 앞에서는 쌀 한 톨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최 부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늙지 않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제 명을 재촉했구나. 최 부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던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님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연화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 부자의 배꼽 주변이 보랏빛으로 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더욱 거칠어져서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집 밖의 마을 사람들조차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촌장이 용기를 내어 다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안의 상황이 어떤가? 의원을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나? 촌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연하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참혹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몸에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물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듯한 지독한 냄새였는데 향을 아무리 피워도 그 냄새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며 마당 구석으로 피신했고 오직 연하만이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안개에도 비릿한 냄새가 배어있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현실 감각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찢어진다, 배가 찢어진다. 그는 두 손으로 허공을 핥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배 위로 불룩불룩 솟아오르는 움직임이 더욱 격해졌고 얇은 피부 위로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위태로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너무나 놀라 시아버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배가 너무 커서 팔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방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부자의 입에서 거품이 일며 기이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강으로 가야 한다. 물이 필요해. 그것은 최 부자의 의지라기보다는 뱃속에 든 무언가가 시키는 말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위만 보였고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강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발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제자리에서 파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문득 삼복 할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뱃속의 것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연화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강으로 가고 싶으신 거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면 제가 업고서라도 가겠습니다. 연하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안에 갇혀 있다가는 배가 터져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원인이 시작된 강으로 가서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와서 주인 어른을 부축해라. 수레를 준비해라. 강으로 모실 것이다. 연하의 섰을 퍼런기세에 눌린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인들이 최 부자를 옮기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의 배는 이제 방 문틀보다 더 넓어져 있어서 도저히 방문을 통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님 배가 걸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뜯어야 합니다. 하인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망설임 없이 명령했습니다. 뜯어라. 문틀을 부수고 벽을 허물어서라도 모셔야 한다. 서둘러라. 그녀의 명령에 하인들은 도끼와 망치를 가져와 방문틀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하는 망치 소리가 뱃속의 북소리와 어우러져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문틀이 뜯겨 나가자 먼지 속에서 최 부자의 거대한 배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둥근 달이 땅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아리 둥지를 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배가 집채만 하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최 부자를 들어 올려 널빤지 위에 눕혔습니다. 최 부자는 이동하는 내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며 끊어질 듯한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최 부자를 실은 수레가 마당으로 나오자 집 안의 가축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외양간을 들이받으며 날뛰었고 닭들은 지붕 위로 날아올라 푸덕거렸습니다. 자연의 미물들이 최 부자의 뱃속에 든 신령스러운 기운을 감지하고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바퀴는 최 부자의 무거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거렸고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연하는 수레 옆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강까지만 살아서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모든 죄를 씻게 해주십시오. 마을길로 수레가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지만 또한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기이한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회색빛 안개 속을 뚫고 가는 수레의 행렬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상여 행렬처럼 처연하고 스산했습니다. 최 부자는 흐릿한 눈으로 익숙한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호령하며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 마을이 지금은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권위가 저 거대한 배와 함께 무너져 내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가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최 부자의 배가 출러렁거렸고 그럴 때마다 뱃속에서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터져나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최 부자를 비웃는 듯 고개를 까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말할 힘도 없어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뱃속에서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숙주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끈질긴 본능이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어제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고 물살도 거세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강물은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강바람은 매섭게 불어닥쳐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수레를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깊고 푸른 물속 어딘가에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자 해결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물 냄새를 맡자마자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했습니다. 그의 배가 강물을 향해 자석처럼 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배가 터져 죽을 것인지 운명의 갈림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레에 누운 최부자와 거대한 배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스님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연하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자신들을 도와줄 귀인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최부자의 배를 가리키자 요동치던 배가 거짓말처럼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의 바람소리를 잠재울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뱃속에 든 것은 밥이 아니라 예이요. 물이 아니라 한이로다.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업이 그대의 몸을 터뜨리고 온 마을을 삼킬 것이니 지금 당장 엎드려 빌지 않으면 명이 다할 것이다. 스님의 일갈에 최부자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최부자가 살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술도 굿도 아닌 진심 어린 참회와 비움의 의식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천둥보다 더 무겁게 최부자의 가슴을 내리쳤고 강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스님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거대한 바위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인해 영혼이 바짝 엎드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강물을 가리키며 그대가 삼킨 것은 물고기의 알이 아니라 강물이 품은 세월이자 생명의 씨앗이었다. 그것을 탐욕이라는 더러운 그릇에 담았으니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금 당장 그대의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고통을 감내하고 저 강물을 향해 이마가 깨지도록 저를 올려야만 뱃속의 주인이 노여움을 풀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연하는 스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보시다시피 아버님은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십니다. 제가 대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목숨을 담보로라도 빌겠습니다. 연하의 효심, 어린 눈물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자해지라 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하고 먹은 자가 토해내야 하는 법이다. 내 효심이 지극하나 저 뱃속의 업보는 오직 당사자의 진심 어린 참회만을 알아듣는 것이다. 스님의 단호함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이는 최부자가 겪어야 할 마지막 시련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널빤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님의 말과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은 물에 씻은 듯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평생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자존심과 아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한다. 최부자의 입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부어오른 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수레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최부자가 차가운 강변 자갈밭에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두어라,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살가죽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비로소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싹트게 된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차마 도와주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진흙과 자갈이 뒤섞인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대한 배를 땅에 끌며 꿈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것처럼 처절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최 부자는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한 치 두 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자갈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는 여전히 둥둥하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최 부자의 심장 소리와 공명하며 그를 강물로 이끄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고 콧물과 침이 범벅되어 얼굴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 부자가 강물 가까이 기어가는 것을 보며 품속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인거를 손질하고 남은 비늘이나 뼈가 남아있느냐? 연화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몰래 부엌 뒤뜰 감나무 아래에 묻어두었습니다. 혹여나 함부로 버리면 탈이 날까 싶어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네, 그 작은 지혜가 시아버지를 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을 파오너라. 시간이 없다.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화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마을로 달려간 사이 최 부자는 드디어 강물이 찰랑거리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손끝에 닿자 전신에 전율이 흐르며 뱃속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어미를 만난 새끼처럼 뱃속의 기운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요동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배의 무게 때문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에 얼굴을 묻고 물속에서 입을 열어 울부짖었습니다. 강물은 그의 눈물과 섞여 흘러갔고 그의 입에서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거품이 되어 떠올랐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 했던 최 부자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늙고 병든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시기심은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고 몇몇 노인들은 저러다 사람 잡겠네. 윤광님이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구만 하며 혀를 찼습니다. 강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갈대숲을 흔들며 쉬익쉬익 하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귀신들이 모여들어 회의를 하는 듯한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 후 연화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은 보자기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스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인거의 뼈와 비늘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강물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강물의 파동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주문을 외우며 뼈와 비늘을 강물에 휘하고 뿌렸습니다. 뼈와 비늘이 물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탕물이었던 강물이 그 지점부터 맑고 투명하게 변하더니 뿌려진 뼈와 비늘들이 물속에서 서로 뭉쳐지며 황금빛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강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서치라이트처럼 물 밖으로 뻗어나와 최 부자의 몸을 비췄습니다. 최 부자는 그 빛을 받자마자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나간다! 무언가가 나간다! 그의 배는 터질 듯이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부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뱃속의 욕심을 모두 토해내거라. 털끝만큼의 미련도 남기지 말고 다 비워내야 한다. 최부자는 스님의 외침에 따라 있는 힘껏 입을 벌렸습니다.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벌리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우에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수많은 황금빛 알갱이들과 맑은 물줄기였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물줄기는 곧바로 강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부자의 입에서 나온 황금빛 알갱이들은 강물에 닿자마자 꼬리가 생기고 지느러미가 돋아나더니 순식간에 수백 수천 마리의 작은 황금잉어 새끼들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은 꼬리를 흔들며 어미의 품을 찾듯 강물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헤엄칠 때마다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으스스했던 강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신비롭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부자의 배는 물줄기가 빠져나감에 따라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던 구토가 멈추자 최부자는 탈진하여 자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배는 쭈글쭈글한 가죽만 남아 늘어졌지만 더 이상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던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최부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강물과 최부자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며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흙 묻은 볼을 씻어내렸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를 거두고 최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뱃속의 생명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대의 업보도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명심해라. 늘어난 백가죽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듯 한번 잃어버린 인심을 되찾는 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세상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거라. 스님의 말씀은 따끔한 충고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힘없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연화에게 눈짓으로 최부자를 부축하라고 일렀습니다. 연화는 달려와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부자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지만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최부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내 욕심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최부자를 부축하고 수레에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스님은 어느새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강변에는 춤추는 갈대와 잔잔해진 물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곡할 노릇이네, 부처님이 다녀가셨나 보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적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배가 꺼진 것은 눈앞의 현실이었고 강물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수레를 밀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초의 부자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깨끗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불리고 맑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시아버지를 위해 가장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집안에 감돌던 비릿한 냄새와 썩은 악취는 문을 활짝 열어두자 가을바람에 씻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장작 타는 훈훈한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언제 도망가려 했냐는 듯 다시 활기를 되찾고 마당을 쓸고 닦으며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최 부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안방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백가죽이 늘어져 보기 흉했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훈장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장롱비단 이불값 비싼 도자기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울어주던 며느리의 마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준 마을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연화가 소반에 흰 죽과 맑은 간장을 담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시장하실 텐데 조금만 드셔보세요.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담백하고 구수한 쌀의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황금 아래 그 자극적이고 화려했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맛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며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삶의 행복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그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이 좋아. 그날 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히지 않고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흐긋거리며 집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멸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 부자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곧감 문을 열어라. 마을 잔치를 열 것이다. 그리고 의원에게 진 빚도 갚고 구판을 벌이다 도망간 무당도 찾아 위로금을 주어라. 최 부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전례 없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북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뱃속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이 이리도 감사한 일이거늘.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밖의 강가에서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첨벙첨벙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광님이 최 부자의 개과천선을 기뻐하며 보내는 신호 같기도 했고 집으로 돌아온 황금인거 새끼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고 최 부자의 집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마을 사람들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에 부자의 집 기와지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뒤덮었던 눅눅한 안개와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고 투명한 가을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밑의 국화꽃들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났으며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아침을 노래했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었고
비릿한 물 냄새 대신 흙내음과 풀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를 걷어내고 어린아이처럼 맑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배가 꺼지면서 늘어진 백가죽은 여전히 볼품없이 처져 있었고 급격히 빠진 살 때문에 옷이 헐렁하여 마치 허수아비가 옷을 걸친 듯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 불호령을 내리며 숨었겠지만 이제 그는 그런 거칠애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가죽이야말로 내 욕심의 흔적이자 다시 얻은 삶의 증표로구나. 그는 부끄러움보다는 감사함을 느끼며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 처음에는 낯설어 쭈뼛거렸지만 이내 안도하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봐라, 마당쇠야. 오늘 날이 참으로 좋구나. 이런 날에 곶감문을 닫아두면 곡식들이 답답해하지 않겠느냐. 최 부자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자 마당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예, 주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지팡이로 곶감 쪽을 가리켰습니다. 곶감 문을 활짝 열라는 말이다. 그리고 묵은 쌀이든 햅쌀이든 가리지 말고 넉넉히 꺼내어 떡을 치고 밥을 지어라. 오늘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축날까봐 쥐새끼도 못 들어가게 막았던 주인이 스스로 곶간을 열고 잔치를 벌이겠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따뜻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활기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곶감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쌓여있던 가마니들을 마당으로 옮겨 날랐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연화의 지휘 아래 참모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떡매 치는 소리가 쿵떡쿵떡 흥겹게 울려 퍼졌고 소뚜껑 위에서는 고소한 젖냄새가 피어올라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집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고통스러운 비명과 기괴한 북소리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겨운 소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느끼며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초상 치를 것 같더니 오늘 잔치를 한다고. 최 부자가인 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바뀐 모양일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해 하나둘씩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마당새가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잡아 끌며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주인어른께서 마을 분들을 위해 점심상을 내신답니다. 하며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마당에 차려진 푸짐한 음식들과 최 부자의 환한 얼굴을 보고는 경계심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교자상이 놓였으며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쇠고기국, 각종 나물과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서방. 오셨습니까, 박첨지. 누추하지만 많이들 드시고 가십시오. 그의 태도는 너무나 공손하고 정중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이내 진지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재물이 목숨보다 귀한 줄 알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승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 그 모든 것이 뜬구름보다 못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제 욕심이 부른 화였지만 저를 살린 것은 며느리의 효심과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자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자리이자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이토록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영감이 나서서 최 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게, 최 부자, 천만다행일세.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네. 지난 일은 다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자 마당은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떡을 나눠 먹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식사도 마다하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던 이웃들에게는 따로 쌀자루와 옷감을 챙겨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마음일세.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서 아이들 배불리 먹이게. 선물을 받은 이웃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최 부자는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보필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자네 효성이 하늘에 닿아 시아버님을 살린 게야. 이런 며느리 얻은 최 부자는 복도 많지. 칭찬을 들은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령님의 도우심이고 아버님의 덕입니다. 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 부자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최 부자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최 부자 어르신.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풍요롭고 따뜻한 온기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묘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곡식은 비워졌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가 가득 채워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연하와 마주 앉아 찻상을 받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야, 내 뱃속에 있던 그 인거 알들 말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라 내가 평생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탐욕 덩어리들이었던 것 같다.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니 이렇게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을 왜 그리 미련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연하는 시아버지의 찻잔에 차를 더 따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였습니다. 큰일을 겪으셨으니 앞으로는 더 단단하고 평안하게 사실 것입니다. 인거들도 강으로 돌아가 잘 살고 있을 테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너머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다시 준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강물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최 부자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땔감이 아까워 불도 제대로 떼지 않았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와 담소를 나누고 바둑을 두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노인들에게 고구마를 구워내오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자신의 배에 남은 쭈글쭈글한 흉터를 보여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용광님과 씨름하고 얻은 영광의 상처라네. 허허허. 그의 웃음소리는 호탕하고 맑아서 듣는 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최 부자는 잠이 오지 않아 홀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있었고 뜰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하나가 눈을 맞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감을 바라보며 자신을 깨우쳐주고 홀연히 사라진 그 노승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중생을 구제하고 계실지 아니면 깊은 산사에서 수행하고 계실지 알 수 없었지만 최 부자는 마음속으로 깊은 합장을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때 안방에서 연화가 두툼한 소미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날이 찹니다. 감기 드시겠어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연화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너도 춥지 않으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최 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황금알을 삼켰을 때는 매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욕심을 버리고 나니 하루하루가 이토록 평온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 안이 등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세상의 더러움과 상처를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얼음장 밑에서도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흘러갔고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서 황금인거 가족들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나눔이 있는 곳에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는 예시하기처럼 최 부자의 집과 온 마을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